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며 말씀하시며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2면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같은 말씀이지요. 시편 95장 7절에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원의 양이로다. 자, 그런데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집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혹시 구원받으신 분은 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다 손을 들었어요.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은 손을 내리라. 거기다 또 손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거듭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은 자라고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이나 기도 많이 하는 분들만 듣는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잘못한 거지. 자, 우리가 다 주의 음성을 생각보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주의 음성을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음성이 소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잘 알고 고쳐야 됩니다. 자, 사무엘처럼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만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주의 음성을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귀로 듣는 주의 음성은 한 2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흙으로 주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에 말씀했지요. 즉
이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지음받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처럼 납니다.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살고 있다. 이 영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는 겉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속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그가 살고 있는 집인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이 육으로는 물질 세계를 접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으로는 지적인, 감정적인 세계, 이성적인 세계를 접합니다. 영으로는 영적 세계를 접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영이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육에다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에다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진짜 자아인 영에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영으로 듣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집의 주인 되는 친구와 얘기하지 그 집하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집에 대고 벽에 대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존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영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 영에는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집을 삼고 우리 영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실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주의 음성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입이 있듯이 우리의 영이 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자, 우리의 양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십시다. 거기 주님께서 정확하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박해를 받을 때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수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지.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기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종 목회해보면요, 목회하면서 보면 새벽 기도를 마치거나 주일 지나면 가끔
가끔씩 성도들이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전화하는 내용이 되게 똑같아요.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던 그 문제가 오늘 주일 주님께서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느 때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알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였죠. 당시에 지성인이었던 그는 만이교를 신봉하고 생활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잖아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앞에 있는 책을 폈는데 그 성경을 펴서 이런 구절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것이 주의 음성이 아주 생생한 예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장성교회를 목회할 때 장희동에 거기 물리학을 전공한 청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저 태릉 쪽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에 물리학을 전공해서 카이스트에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배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한 주간 내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하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시간이 돼서 기도원에서 하산하는데 갑자기 산을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내용이 평상시에 잘 인용하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0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22장 10절에 보니 9절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내 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자리를 안내할 것이다.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누가 이 말씀을 잘 읽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앞에 봤는데 앞에
선배가 갔는데 제가 가르친 청년이 그 당시에 총신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물통을 들고 가더래요. 물통. 산에서 물통을 가지고 내려. 그래서 하나님께 저 선배 따라 너 신학을 해라. 그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지금은 신학을 하고 목사 목회자로 수고하고 있다고.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응답이에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연히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구원받는 예가 많습니다.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친구가 만나서 오래간만에 얘기하고 이제 가서 술을 먹으러 갑니다. 가는데 길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런 성구가 써 있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미국서 된 일인데 유명한 일입니다. 한 친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친구야, 술집은 나중 하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근데 다른 친구는 나 싫다고. 그래서 그 교회 문 앞에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한 친구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교회로 들어가고, 한 친구는 그저 헤어져서 다른 길로 가고. 그 뒤로 이 친구들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0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미 대통령 취임식으로 떠들썩한데 어느 교도소에서 그 대통령 취임식을 라디오로 중계를 듣고 있었어요. 죄수. 근데 한 죄수가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좋은 날 왜 우나? 그랬더니 그 죄수가 울면서 오늘 취임하는 저 대통령이 바로 30년 전에 나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잘 믿어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죄수로 와 있다. 서로 다른 운명이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씀 전함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자세로 들었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말씀 전함을 사람의 말,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등록하고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 것을 로마서 8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 첫째는 진리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음성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한 음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따라 사는 음성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느낌입니다. 느낌은 무슨 음성이냐? 몸의 음성입니다.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 몸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기쁘고 좋지만 기분 나쁠 때는 절망하고 골짜기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느낌을 따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성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를 의지합니다.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내 판단과 내 생각.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성은 혼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25절. 잠언 16장 2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구약성경 잠언 928년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어떤 길은 이건 옳다, 이건 바르다, 자기 생각에 판단하고 가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내 판단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말.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이건 옳아.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3장 7절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음성을 따라 나가요. 영의 음성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음성이며 양심이며, 여러분, 나의 믿음을 느낌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돼요. 내 지혜와 명철에 두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육체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혼의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영에, 내 양심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항상 설교하시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지요. 그런데 귀 있는 자라야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양은 안전하고 그리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까지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기다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귀를 열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주의 자녀이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